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 무엇을 믿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으면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비롯해서 공간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마음밭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나눠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러나 마음밭이 네 종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덤불밭이요, 옥토밭입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펴서 읽으시면 이 네 가지 마음밭은 모두가 듣는다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다 듣는다는 걸. 그런데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길가밭. 말씀을 들으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함으로 악한 사단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감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깨달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길가밭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고 듣고 나서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은 뿌리가 없는 신앙입니다.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감정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을 때는 아멘도 합니다. 마음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나면 곧 넘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었으나 기쁨도 있었으나 잠시 견딤도 있었으나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이 질식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목사를 만나도 항상 돈 얘기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식 자랑만 합니다.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이 되고 직분은 중직자가 되었으나 말씀이 질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부자 되는 것, 돈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질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옥토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신앙에는 시간의 길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아멘으로 목청껏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 마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한복판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무 유익이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거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삶의 한복판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야,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는 것도 행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은혜의 손길을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설교를 몇 번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 대강이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들은 설교의 횟수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아마 계산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졌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봐도 내 믿음이 과연 얼마나 견고해졌는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유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한다면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과연 얼마나 내 믿음을 견고하게 했는지, 바꿔 표현하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고 결핍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러기에 오히려 내 마음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어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은 건 사실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그 들은 말씀이 전혀 작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지적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365일 빠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결국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력하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려면 차라리 믿지 말아야 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자신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래가진 않지만 목회자에게도 이런 순간은 아주 허탈함과 종종 잠시 무력감을 안겨서 주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전해진 말씀이, 들은 말씀이 그 안에서 작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모두에게 무력감과 허탈감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오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중보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저분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불확실성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래서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 들은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삶의 한복판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과장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육신의 기준과 생각과 욕망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롯에게서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서 롯은 선택을 했고, 도시의 화려함을 떠나서 도시에서 도시로 옮기다가 멸망할 고모라 성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면 그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기에 차분함과 신중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지를 가야 합니다. 결코 그것은 아멘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지만은 이 말씀이 내 속에 작용해서 내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믿음의 기준으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그러면 혼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확신과 기쁨이 없습니까? 그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난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진짜 기쁨을 줘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속에 소망의 능력이 생겨나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날 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기쁨을 갖기 원하십니까? 신뢰와 순종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점점 더 혼란함이, 중간지대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이 확신을 주고 기쁨을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는 그렇게 가기를 진실로 소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실패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40년 끝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아비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목전에 그 일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소는 아주 중요한 장소,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입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알고 있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 목소리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원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거인들도 있고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 땅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해서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큰 영적 반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흔들리는 저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무도니엘을 썼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40일 정탐을 한 그 숫자대로 너희는 40년을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나를 끝까지 믿지 않은 너희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수고하게 된 것인 거예요. 너희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너희 입으로 말했던 너희의 자손들만 이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그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불신앙은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삶은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영적인 긴장감, 왜냐하면 경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경계와 경고와 함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경계를 받지 못하면 호미로도 막을 걸 괭이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림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공포의 두렵고 떨림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경계와 경고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말씀의 약속을 소망으로 받는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기에 이 말씀을 받는 이 세대는 2세대입니다. 후세대예요. 조지 산타야냐라는 사람이 우리가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말한 걸로 알고 있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을 되풀이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를 조금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이걸 역사에 적용시키면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민족은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이 40년의 이 기간은 사실 연단받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교훈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이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제 생의 연단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 연단 받은 것에는 제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다려 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을 만홀히 여기면 그 매각 강도가 강해집니다. 이건 협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생각의 흐름과 그 얇음을 다 간파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어느 부분에 조금이라도 신앙적으로 나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두려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겸손과 감사와 근본적인 겸손과 근본적인 감사와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목회할 때에
징검다리를 밟듯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도록 가르치신 것은 제 무슨 사색적인 결과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이 연단을 받고 나서 그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원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원래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도착했을 때 아마 물이 당연히 있을 걸로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때에 가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있으니까 오아시스에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바랬는데 그 기대와 바람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러한 예들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도착하면 이제 오아시스가 있어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물을 좀 마음껏 마시리라.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가뭄 때문에 오아시스에 물이 말랐어요. 이때에 바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근본적인 신뢰, 믿음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이 회중들도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옛날 개역 성경에는 공박했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는 좀 다른 표현이 되어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 다투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투어 말하되, 이것은 반감을 가지고 싸우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차라리 죽었더라면. 항상 우리가 다른 것을 잊어버려도 마음의 상태를 차분하고 가장 이성적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적으로 유지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면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고라 자손과 다단 아비람이 반란을 일으켜 죽은 사람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끌어들이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혼미해지니까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들이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면 뭐가 뭔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항상 내 생각이 건전한가, 이성적으로 차분한가, 신앙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믿음을 따라 항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매를 맞아 죽은 사건에 같이 죽었다. 그럼 저주받아 죽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건 제정신이 아닌 말입니다. 왜? 여기는 머무를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 약속의 소망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이 망그러지니까 전혀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신 것은 생각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하게 돼요. 무엇도 없고 그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없는 것만 있나요?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많은데, 감사해야 될 것도 많은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이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가면 그 다음에 약속의 소망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 때도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러나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길을 잘 걸어가면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 밑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고난도 우리를 누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린 최후 승리가,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들을 이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430년의 노예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것은 배은망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본적 불신.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근본적으로 믿지 못합니까? 나를 의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이해가 안 가도 목사는 인생으로도 여러분보다 더 살았고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유가 있어서 목사에게 하자고 하는 건 믿고 따라와야 돼요. 저는 그런 근본적 신뢰가 옛날보다는 생겼다고 생각해요. 나를 의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떤 유익이 있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일이 다 이해해야 믿고 따라온다면 그 목회 못합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 신뢰를 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도 그래요. 우리 한번 믿고 가십시다. 기도하면서 가봅시다. 그런 교인이 많아야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만 잔뜩 들면 그 교회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 목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근본적 신뢰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근본적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시고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근본적 신뢰,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믿고 따라와라. 믿고 따라와.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할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가졌다면 그들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로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가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지 아니하시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이나 전갈을 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게 바로 근본적 신뢰라는 것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기 때문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대신 기도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지금 염려, 근심이, 걱정이 생기시면 그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아멘. 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사가 보면 눌리는 분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물질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눌리지 마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이왕 주님을 믿고 가려고 한다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믿고 맡기고 가세요. 마태복음 6장 31,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해서 그 길을 한 자도 더 할 수 없다.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아멘. 저는요 정말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가정과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왔어요. 막 우리가 안달을 하고 우리 중심으로 살 때는,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는 오히려 결핍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파랑을 두드리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서 가님,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어떤 방법으로도 채우세요. 제가 이 말을 빈말로 하지 않은 걸 우리 가족들은 알 거예요. 우리 교회 살림살이를 맡은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왜 믿지 못하고 가는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지 못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절망을 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지도자가 됐는데 사실 실패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제가 모세였다면 저도 굉장히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 목회자의 심정이 굉장히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또 화가 난 것 같아요. 모세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명해라 그랬는데 명하지 않고 2번을 쳤잖아요. 지도자가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화가 나서 혈기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즉 모세가 그렇게 갔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잘 참다가 해도 너무 하니까 뒤집어 엎어요. 그럼 그 순간 모든 목회가 끝이 나요. 속이 상하니까 그러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줬는데 결과가 이거야? 모세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끝까지 속을 속이고 끝까지 순종을 안 하니까 40년 끝자락에서 모세도 참 힘이 들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속해 보이지만은 끝까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옛날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예 믿지 못하는 제자는 받질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린 자식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의지하는 반석과 기둥, 우리가 의지하는 걸 기둥처럼 여긴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믿음이 너희는 나를 향한 근본적인 믿음이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과 안달과 욕심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가고 환경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거기에 눌리고 뒤처지는 것은 너희가 나를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에 저는 정말 저와 우리 교우들이 모든 가정의 모든 계획이, 개인적인 계획이, 우리 교회가 나가는 부분이 정말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갔다가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해에는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보다 앞서지지 않고요, 뒤처지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 주실 거예요. 중간지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는 과거에 지나간 시간들로 충분합니다. 이 해는 믿음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주님을 향한 근본적 신뢰를 가지고 우리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까지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갑시다.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증거와 간증이, 교훈과 훈계가 많아지는 올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